우리 시간에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른손을 이렇게 딱 한 번씩 같이 드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환경과 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좀 설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북한 선교? 이번에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기도회에서 제가 한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북한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북한이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눈 이야기가 첫 번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북한 내버려 두죠 뭐.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당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모퉁이돌 선교를 시작할 때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버려 두어. 그놈들 안 돼. 너 이장 목사 너 젊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걔들 안 돼. 이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까? 성경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쓰여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소원,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꼭 숨겨진 그리고 다 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들었던 저로서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로서는 아이였어요. 17살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배경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는 기도하다가 낮 12시면 나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는 시간에 점심 먹는 대신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이 보고가 됐고 그리고 끌려 나와서 그 전 가족이 끌려 나와서 나가는데 그 아버지를 머리에다 그냥 총을 쏴서 4분의 3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 제가 만난 그 아이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6개월째였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가 짐을 유배를 당하는 상황이니까 어디로 다 내보내 다 뒤적거리고 다 찾아서는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이것만은 하고 놓치지 않아야 했던 것이 성경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감춰놓은 곳이 이불이었는데 이불을 막 만지려고 이제 그걸 뒤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야 추운 대로 유배당하는 상황인데 이불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성경. 바로 그 아이를 만나서 제가 물었던 이야기, 아니 그 아이가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방법이 땅바닥에다 십자가를 그려주는 거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모른 척 하는 저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자면서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다 대고 그 아이가 저를 불렀던 이름 하나. 형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며 17살짜리가 46살 난 그 당시에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니? 20원 받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광산에서 일해요. 말 끝에 제가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햇빛 보는 게 소원이에요. 무슨 소리냐? 탄광에 가서 어린 아이가 끌려가가지고 탄광에서 일을 하니까 일찍 가야 했고 다 해가 진 다음에야 집에 돌아오던 그런 상황이니까 늘 바라는 게 햇빛 좀 시원스럽게 보고 싶은 게 그 아이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나 햇빛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일을 다른 것을 맡겼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해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벽돌을 나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조그만 제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햇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물읍시다. 우리 햇빛 보고 기뻐하는 날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더러 햇빛 보고 기뻐하는 그 아이더러 다른 건 없니? 있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야,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툭 받아서 하는 말이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옆에 있던 그 강도 세례 안 받았을 거예요. 강도였잖아요. 근데 그가 천국 갔잖아요. 아이 그렇게 그 성경을 그렇게 꼬집어내는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원하는 게 정말 뭐니?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럼 세례는 왜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고는 하는데 저보고 세례 안 받았다고 안 껴준대요. 엄마도 약식으로 하면 그 약식으로 좀 받아주지.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그때 그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또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니? 있어요. 뭐 11조 한번 마음 놓고 해보고 싶어요. 11조를 마음 놓고 해보고 싶답니다. 20원 받아서 11조면 2원이에요. 2원. 그 아이들은 또 물었습니다.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엄마하고 형아들이 성경을 읽고 나면 새벽 2시나 돼야 저기 기회가 오는데 그땐 내가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나 혼자만 읽을 수 있는 성경책 한 권만.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지금 세례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성경책 한 권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성경책 한 권만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성경책 한 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것이 모퉁이돌 선교의 시작인 셈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대요. 용천에서 오셨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원하는 게 뭐냐면 소리내서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찬송도 제 가사에 제 곡조로 찬송 한번 부를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게 그 할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집에 가신답니다. 언제 가세요? 내일 모레 가. 뭐 갖고 가세요? 이번엔 선물을 많이 받았어. 자전거, 미싱, 의약품들, 쌀. 이번엔 추럭을 빌려야 될 것 같아. 안에 추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락구를 빌려야 될 것 같아. 북한에서는 도락구라고 그럽니다. 도락구를 빌려야 될 것 같아. 왜? 선물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가세요? 물론이지. 어디다 쓰시려고요? 알고 싶어?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려고 그래. 말끝마다 뭐와 연결되는 거 하면 예수. 말끝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하면 가지고 가시는 게 그것뿐이에요. 아니야, 더 있어. 믿어도 돼?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쳤지만 믿어보지 뭐. 뭘 가지고 하시는데요? 듀 톰슨 주석 성경 한 권. 이거예요. 1259g짜리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원한다는 게 어떻게 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알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가지고 가시겠답니다.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가다 걸리면 죽어요. 잡혀요. 어려워요. 그걸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그러면 우리 집안에 순교한 사람이 27명인데 내가 잡혀서 끌려가 죽으면 28번째 일세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한 권, 그 여인의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 땅바닥에서 기도를 27년 동안 했다는 이유로 마루 바닥이 파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거짓말. 그게 어떻게 땅바닥이 마루바닥이 파이나 그랬는데 어떻게 된 영문에 정말 이상한 기회에 제가 책을 보다가 요한 웨슬레의 땅바닥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읽었고 가능한 거구나. 마루바닥이 파일 만큼 몸을 비틀어가며 기도하는 그 할머니.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가 타고 갔던 기차가 지나간 후에 폭파가 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던 용천 사건, 2004년 4월 22일 사건에 그 기찻길 옆에 살고 있던 이 아주머니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천국에 갔으니 차라리 좋은 일이지만 그 마루바닥을 뜯어다가 기독교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복음 때문에 성경책 한 권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죠? 250권의 보통 크기의 성경책을 중국에 배달을 하고 떠나는데 이거는 이거고 왜요?
이거 말고 조그만 거 있죠. 100권만 개고라오. 가지고 오란 말이죠. 100권만 개고라오. 어디다 쓰시려고요? 북조선에 가. 성경책 100권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달라는데 한 권이 싸구려 성경은 700원이에요. 비싼 거는 2,500원이에요. 그럼 100권이라고 해도 2,500원이면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했어요. 아니요. 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기 가르디너에 있던 대흥교회 이익관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영등포의 대흥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가서 이성배 목사를 만나라. 알겠습니다. 저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성배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 성경책 꼬마 성경 100권만 100권 어디다 쓰려고? 북한에 보냅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안 되네. 그게 한마디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저요, 북한에 성도가 3,800명이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800명. 미국 정부와 미국의 CIA, FBI, 한국에 있는 경찰, 군대에서 뽑아낸 것들을 모아놓은 정보를 갖고 있는 어느 기관이 있더라고요. 3,800명. 그 3,800명의 명단을 제가 제시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이성배 목사님이 이 목사 장난하는 거 아니네?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해야죠. 뭐 얼마 후에 올 거야? 3주 후에 오겠습니다. 3주 후. 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무슨 차가 있냐? 그래서 무슨 차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와서 가지고 가. 4,000권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느꼈느냐면 한국인은 한국 교회는 동기부여만 하면 움직일 줄 아는구나. 100권을 달랬는데 4,000권을 모아놓으시고 저는 그걸 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른 척 할까요? 공산주의의 국가라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근데 달라는 사람은 누구고 배달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리에 있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할게요. 한 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하고 중국은 외교 관계가 없어 들락날락 할 수가 없던 때예요. 그러면 미국 심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 길을 가야만 했고 들었고 이제 가야만 하는 것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 이성배 목사에게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도와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안 했고요. 이명박 장로도 안 했고요. 김영삼 장로도 안 했는데 불교인인 한 대통령이 그 일을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도왔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인정하실까 하고 묻고 싶어요. 불교인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복 주시지 않았을까? 누구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랍비 한 분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은 잡혀 죽었지만 혹시라도 아이들은 유대인들이 남지 않았을까 해서 고아원을 다닙니다. 그리고는 가서 뭘 찾는가 하면 유대인 아이들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다 뭐 독일 이름 또는 헝가리 이름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 뭐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뭐 독일 사람인지 아들 찾을 방법이 없어서 혼자서 이 랍비가 노래를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노래를 합니다.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데 그 몇십 명 공화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이 그 노래를 따라 합니다. 그래서 공아이들 따라 불러서 유대인인 것을 확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딸이 너무 어려워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오기를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중국에서 듣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연락을 해온 분이 네 아버지가 남겨주고 가는 게 하나 있어. 남겨준 게 뭐예요? 모자야. 이것만은 우리 딸한테 꼭 전해주라며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모자가 무슨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좌우간 아빠가 남기고 갔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자를 전달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혹시나 해서 그 안을 뒤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딸은 중국에 와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모자 안에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던 아버지인 줄 몰랐던 딸. 예수를 믿으면서도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다가 죽으면서 남긴 성경 말씀을 그 안에 써서는 모자 안에 남겨놓고는 딸에게 주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이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말씀. 중국에 아니 북한에 몽골에 러시아에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관심이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북한을 살리는 일이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렵죠.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한 것도 접니다. 눈에 선해요. 웬일인지 어젯밤 저는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냥 뒤뚱거리면서 몇 번 일어나서 몇 번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저 북한 땅.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죠? 한 청년을 만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돌아가겠답니다. 한국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으로 오겠다고 그러면 그냥 그래 그냥 그러겠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저 집으로 갈래요. 왜? 내가 만난 예수. 목사님은 지금 들어가고 계시지 않고 내가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갈래요. 돌아간 후에 얼마 후에 소식이 오기를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엄마에게만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엄마에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식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외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지나쳐서 그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남겼다는 말 한마디. 저 먼저 가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가요. 죽는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천국에 먼저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갈 겁니다.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많은 사람들, 적으면 10여만 명, 많으면 4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다 걱정 안 하셔도 되나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북한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왜 북한이냐? 저는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손자로 살았습니다.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7살 때 이 성경을 2번 읽은 아들을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넌 아이 들면 목사 돼? 그 말 한 말이에요. 예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갈 나라가 있어? 예. 몽고. 나는 지금도 계산이 안 되는 게 그때 1952년도에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몽고라는 걸 알았을까?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우시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북한 가? 목사 되면 몽고, 중공, 소련 그리고 북한에 가.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교하러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말도 안 하시고 10년을 지났어요. 제 속으로 잘 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나 보다. 그 엄마는 까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냐? 아유 못 가죠.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도 되니까. 못 가죠. 그랬더니 못 가. 그러니까 미국 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고 엄마 우리 목사 집에 무슨 돈 있어서 미국을 가나. 옷 입어? 갑자기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예 어머니가 그래서 옷을 입었더니 저를 데리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병원 지금 문 닫았습니다만 그 백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고는 예 어머니 기다려. 어디 가겠어요? 기다려야지. 그리고는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편안하지 않으세요. 그 엄마, 뜻밖의 그 엄마가 여러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일도 했어요. 다른 방송국 사람들도 만났고요. 엄마 보고 엄마가 물어봅니다. 나 병원에 왜 갔던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건데 뭐 알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뭐냐?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내 뜻대로 요구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에 기도회 하는데 보니까 참 좋은 미팅이었지만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꾸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도에 충만해져 버린 것들이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올 수가 있습니까? 못 오죠. 그런데 막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6.25 때 5살, 6살 했던 어린아이들을 좀 그중에 5사람을 뽑아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보내주면 좋겠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고
그 시험을 치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고 그 중에 뽑힌 사람 5번째로 이제 1등은 못 하고요. 5번째 제가 뽑힌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엄마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와, 우리 아들 미국 간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또 우리 아들 시민권 받을 거다. 시민권 그렇게 그냥 맞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미국 가는 수속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왜 미국까지 가서 이 시민권 받아가지고 북한 가겠다는데 왜 여기 이제 폐의 결핵은 또 뭐냐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 때가 많죠. 저는 약을 먹어야 되겠고 아니요, 엄마는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8월 1일, 바로 어제예요. 8월 1일 막내 동생을 낳았어요. 저는 18살, 밑에 동생 12살, 그 밑에가 7살, 막내가 막 태어나서 닷새 되는 8월 6일 날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좀 갔다 와라. 우리 엄마가 위독하니까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니까 누가 하얀 천으로 씌워놨더라고요. 죽었단 말이죠. 심장마비로 죽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일은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데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다가 3년 반 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다 됐다. 뭐가 됐어요, 아버지?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다 됐다고 그러세요. 다 됐다니까. 알았어요. 사흘 후에 영어 촬영하는 사람이 나갈 테니까 잘 해봐. 알았습니다. 진짜로 영어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뭐 찍으러 왔냐? 우리 사는 모습을 찍으러 왔대요. 그러냐고. 찍으라고. 연기할 필요가 없죠. 다 찍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나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여권 받았어요? 근데 저는 못 가는 거예요. 동생들은 미국에 들어왔고, 비자는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비자가 나왔고, 비행기 표는 지금도 그 여행사가 있는데, 미 대사관 앞에 있는 필리핀 여행사.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1등석 비행기 표를 받았고, 저는 못 갔고요. 45일 후에 들어가도 좋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휴, 목사들은 꼭 말을 저렇게 해.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말이 미운 거예요, 지금. 나 그동안에 고생한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알았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1963년 11월 22일 날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한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알아? 몰라요.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것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자기 선전을 하려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그 다큐멘터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막 이민 들어온 사람 하나를 넣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 나온 사람, 못생겨야 하고 가난해야 되고 불쌍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이 못생기게 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 영화가 구글에 들어가시면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거기 2분밖에 안 나와요. 근데 2분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동원이 되고요. 국방부 장관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는 미국 정부가 동원이 돼서 비자도 줬죠. 비행기표도 줬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북한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기도한 기도를 이루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8년 동안 꾸준히 무슨 일을 했고 돈도 벌어봤고 뭐 사업도 하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 그때 제 젊을 때의 어릴 때의 모습이 별로 이쁘지 않아서 뽑힌 사람이 저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웬걸 미국에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보고 중국 가라. 중국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있더라고요. 성경책 한 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목회는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쉽게 하나님 전 목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어려운 데로 보낸 게 북한 땅이에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북한을 돕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성경책인 거예요. 신학교를 해야 했고 교회를 세워야 했고 사람들을 키워야 했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는 중에 여러분 한빛교회가 우리를 후원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보내신 건 아니냐고 제가 묻습니다. 만일에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북한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고 거짓되고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환경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